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성까지 따라가니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처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예배하신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각 분야에 여러 가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제 새수리에 싣고 베세메스 땅으로 갔던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이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베세메스로 들어간 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우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베스메스 땅으로 들어갔던 이 암소를 향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이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승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물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왔는데도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 갔습니다. 승리를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에 같이 그냥 둬버려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야 두려워합니다. 아,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암소에다가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보내는데 이 암소가 만약에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땅으로 만약에 아무 그거 없이 무사히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나 암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 자기 새끼 때문에 틀림없이 가다가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그렇다 하면 이것은 우연이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베세메스로 소 2마리를 보냅니다. 이 소에게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는 가다가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암소가 법궤를 수리에 싣고 베세메스 땅까지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 판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우리는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삼성교회를 보면 너무 참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이 장년동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하철을 타고, 일본 지하철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 지역에는 다 아파트고 상가고 다 들었었는데 이 삼성교회 자리만 공터라는 거예요. 공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지하철 타고 4번 출구에 내릴 때마다 하나님, 저곳에 몸된 교회가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여기 아파트 다 들어서 있습니다. 옆에 건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삼성교회 자리만 공터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교회가 들었으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 싶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대형 학원 건물로 건물이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자리가 학원 건물이 결국 들어서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건물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삼성교회라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는 했지만 이곳은 교회의 자리인데, 기도를 했지만 이 자리가 다른 건물로 들어왔지만 만약에 이곳에 예배당을 처음부터 짓는다면 이 지역에 얼마나 반대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다른 용도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이후에 이곳에 삼성교회가 들어온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때로는 우연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삼성교회로 보내주셨을까? 이거 우연히 그냥 이곳에 오실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계획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길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사명자가 가는 길은 선택과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정말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입니다. 여러분, 힘이 좋은 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암소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하셨을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우리는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릅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보고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모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주님,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 꼬라지가 지금 뭡니까?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도 잘 못하는 내가 무슨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너형 아론을 내가 붙여놓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복중에서 알았고 선택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을 잘 못하면 선지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말을 할 줄 모른다 하니까 그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 갖다 대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약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이도 많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자기 없는 것만 자랑합니다. 자기 약한 부분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 약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 제가 때로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불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늘 사명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 세 번째, 여러분, 사명자가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길이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소 가운데 연약한 암소, 자기 새끼가 있는 그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가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베세메스로 들어가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데르를 향하여서 어떻게 갔다고요?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갔다. 왜 암소가 울까요? 송아지 자기 새끼를 지금 떼어놔 놓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베세메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두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암소들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대로를 향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갈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구레노 시몬처럼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이건 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이거 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때로는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혼자 때로는 여러분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니까 끝까지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대를 향하여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는 사람은 방향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은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앞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암소가 울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가는 길은 이 땅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스메스 땅으로 갔던 그 암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리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리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번제물이란 뭡니까? 제사입니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저도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이 굉장히 새벽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의 그 삶이 헌신의 삶이고 그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때로는 너무 이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내가 가야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로 통하여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마지막 부활의 영광,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실 때까지 이 땅에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간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얻을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